새 생명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18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8절이 이렇게 선포하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다. 뭐 되어라,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의의 종으로서 순종의 종으로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게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절 15절, 16절, 17절, 18절 보면서 그것이 의에게 내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의에 종된 자가 순종의 종으로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았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28절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 자체는 실은 11절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내용 자체는 18절과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그 위에 게 이제 18절의 한 부분이고 밑에 게 이제 11절 내용이죠. 11절에서는 무언가를 강조하되 죄에 대한 신분을 강조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분인가? 죄에 대해서 죽은 신분이다. 이것들이 강조되고 있고 18절은 죄에 대한 신분보다 도리어 의에 대한 신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의에게 종된 신분.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구절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차이는 실은 11절에서는 우리에게 해야 할 어떤 것을 가르쳐 줘요. 제가 그 11절을 설교하면서 11절에 최초로 어떤 명령이 나온다고 했죠. 로마서에서. 예. 기억나시나요? 그 헬라어도 기억나시나요? 네. 여길지어다. 예. 로기조마이. 11절에서 이러한 어떤 구문, 어떤 그 선포가 나오면서 그냥 선포하지 않고 그것을 여겨라 라고 하는 최초의 어떤 신앙적 그 행동의 지침이라고 할까요? 실천의 방향들을 말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하면서 18절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미 했던 말을 반복하고 또 다른 면을 강조하면서 또 여겨라 하진 않고요. 그냥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11절, 18절이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구절이지만 11절이 처음 그 개념을 말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붙들고 믿어야 하는 어떤 양상들을 강조하고 있다면 18절은 그런 것조차도 이제 빼놓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난 사실이 어떤 것인지를 그냥 서술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더 우리에게 일어난 일,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18절은 굉장하게 우리를 향한 진술,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한 진술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18절 자체를 이제 놓고 보면은 18절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좀 쉽게 보여요. 읽어볼까요? 시작.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 한 부분이고 그리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 두 부분이에요. 자, 먼저 앞부분에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라고 한 이 구절이 뜻하는 말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뜻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의 모든 부분에서 다 끊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18절만 떼어놓고 보면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구나 라는 개념이 죄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완전주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보아야 돼요. 그것이 실은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는 믿음으로서 중요한 것인데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죄로부터 해방된 완전히 해방된 우리가 써 있는 것처럼 모든 부분에서 다 끊어졌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그러면 실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와닿지 않아요? 왜요? 실제로 죄가 끊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죄의 영향을 받아요? 그럼 나는 신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보통 여러분 내가 신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면요. 대체로 일어나는 행동 중에 하나가 판단 중지가 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모르겠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그 자리에 가기까지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들이 다른 행동으로 치환돼요. 어떤 행동으로 치환되냐면 그래 이런 정도면 괜찮겠지. 말씀과는 좀 관계없는 자기만의 어떤 규율 혹은 원리 기준들을 세워놓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말씀과 관계없는 신앙이 양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가 어떤 바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부분에서 끊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구절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끊어져서 죄와 완전히 관계없고 실은 여러분 그것을 주장하는 이단이 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고 실 로마서라면 자주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런 이단이 공격하는 지점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져.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회개기도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상 여러분 지금 18절을 읽고 있거든요.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죄는 완전히 의롭게 끝난 것이구나 이렇게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곧장 1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육신이 약해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자인데 육신이 약해서 이 권면을 받고 의에게 종으로 내줘야 하는 어떤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죄와 완전 상관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볼 때 기본적으로 죄에게 해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끊어졌다. 모든 부분 다 끊어졌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조금 더 모든 부분에 끊었다라고 하는 해석과는 조금 더 완화된 해석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죄된 본성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조금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죄로부터 끊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예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을 말하는 거고 죄된 본성은 그냥 그 어떤 육체의 본성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죄가 여전히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그 죄의 몸. 우리 한 존재를 분리해서 생각해요. 우리 존재 자체는 죽었다고 말해요.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존재를 이루는 어떤 것? 죄의 몸, 육의 몸 남아 있어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죄된 본성조차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 죄의 본성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이 개념은 실은 두 가지 의미를 좀 가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아직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몸 안에서 이 죄의 본성을 느끼거나 거기에 유혹을 받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한 가지예요. 근데 또 그 반대로 여기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은요, 실은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말합니다. 본성의 폭군에서 노임받았고 심지어 지옥의 세력에서도 자유롭게 된 것을 의미해요. 개념이 좀 어려울 텐데, 만약에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을 밑에 있는 것처럼 죄의 본성에서 이 차원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그 죄의 본성 어떠한 그런 부분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 저 죄에서 이렇게 해방되었다라는 말은요, 무엇입니까? 죄로 할 만한 결과, 그로 인한 모든 것들, 천상과 지옥과 이 모든 것들에서 실은 우리는 해방된 것이. 그게 여전히 죄의 범에 남아 있어서 유혹을 받고 거기에 약함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죄의 범에 영향을 받아요. 본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약함을 느끼고 유혹을 받고 쓰러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 한정적인 해방을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 말해서 죄에서 해방, 우리 본성,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었어요. 그와 함께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 혹은 지옥의 모든 것들, 사단의 모든 공격들에서는 해방을 받은 것이, 그런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말씀은 시험에서 자유케 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 약화된 지점에 본성에서 이제 더 시험 받는 부분.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도 받지 않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실은 계속 연결되는 지점이지만 죄의 몸,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험 받습니다. 유혹 받아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실상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죽음을 경험했어요. 실은 이 존재는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 아침에 지금 어디 말씀 보고 있는지 아시나요? 에베소서 말씀 보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우리를 세상이 있기 전에 택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시간이 있기 전에도 있던 그 존재는 누구예요? 몰라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다고 해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존재는 택함 받았고, 또 그런 우리의 존재는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실 때, 언제 2000년에 죽으실 때,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이미 함께 못 박아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의 몸이 남아있어서 영향받고, 그래서 실은 이런 개념들,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런가요?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영향 받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영향을 받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계속 그렇게 말해요. 창세전에 너희를 택했다. 너 십자가와 함께 너희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11절. 이미 죽은 자요, 하나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여겨라 한다는 것은요, 여겨야 되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을 느낍니다. 아니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많은
뭐 회개 기도를 하고 그 은총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십자가의 고통, 주님의 그 일에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통회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느낍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런 우리의 존재를 말해요. 신학적인 그 존재,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그 존재, 죽었다. 그런 것들을요, 세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그런 성경적 개념, 성경이 말하는 우리 존재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하면 저 위에 구절, 죄에서 해방되어? 아니, 나 해방되지 않았는데? 그럼 신자는 해방되었나? 분리가 일어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시점, 나는 신자가 아닌가? 이런 개념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 그것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택하심과 택함받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시간의 흐름에서 나올 때는요,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예, 불신의 상태가 있어요. 바울처럼.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죠. 미워했어요. 그런 불신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믿는 계기가 생겨요. 그리고 구원받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내가 지난달에 다메섹에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말이에요. 그럼 믿음과 고백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고 우리에게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의 순간이에요.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작정된 구원의 은혜가 비로소 시간 안에서 나타나는 그 위대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그런 개념이 아니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었다, 내가 그것을 해서 구원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태초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게다가 그렇게 말하는 신앙 고백은요, 분명히 자기 그 공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미 나를 작정하시고 구원하셨고 이제 나를 믿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에는요, 자기 신앙의 그 고백 혹은 믿음의 어떠한 것에 대한 아무런 자랑거리도 없어요. 종종 신학자들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믿음을, 그때 일어나는 믿음을 어떤 면에서는 통로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하는 것이. 그러한 개념들이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개념들이 여기에 섞여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어. 해방된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 선포합니다. 해방되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해방되어서 그 다음 말하는 게 의에 대하여 종이 되었다. 그 두 가지는 정확하게 대조되는 말이고, 뒤에 있는 결과는요,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있는 일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죄로부터 해방되어요. 그러면 어떤 자가 됩니까? 죄에서 해방된 그냥 나 홀로 있는 개인의 자유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요. 죄로부터 해방되면요, 의에게 종이 되는 것이. 이 중간지대는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의에게 종이 되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럼 의에게 종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앞에 부분이 어떤 면에선 소극적인 표현이라면 죄에서 해방되었다. 소극적인 표현이라면 뒤에 것은 매우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어떤 존재냐? 의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자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된 거냐? 예, 죄인에서 자녀가 된 거예요. 죄인에서 무죄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멸망받을 죄인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어요. 빌어먹는 거지에서 왕자가 된 것입니다. 평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빌어먹는 처지를 간신히 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신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개념을 여러 차례 말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한 구절씩만 잠깐 볼게요.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1절의 질문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 기억하시죠? 예, 믿음이 선포된 곳에서 복음이 선포된 곳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답하면서 주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다가 이미 죽었어요. 신자는 죽은 존재예요. 다음 절도 한번 볼까요? 6절인데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옛사람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죄의 몸이 죽은 것입니다. 계속 그것을 가지고 설명해요. 신자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신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야. 관계없는 존재야. 또 다음 절도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네, 이거는 조금 개념이 조금 약하지만 여기서 죽은 자라고 말해요. 우리가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강해의 약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 절 한 절을 보다 보면은 그 긴 호흡에서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한 번에 강조되는지를 좀 놓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간만에 여러 구절을 보고 있는데 주요하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 신자는 죄에 대해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시 한번 앞에서 보면은 죄에 대해 죽었다. 옛사람이 죽어 옛사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에 죽었다. 죽은 자다. 계속 죽은 것을 계속 말을 해요. 그런 진술을 말하면서 11절에서는 자 여기 똑같은 개념이 나오는데 너희 자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온 다음에 계속 설명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죽었다 계속 말하는데 비로소 11절에 가서야 첫 권면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실은 그 11절을 볼 때도 함께 나눈 부분인데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존재로 여기는 것, 그 일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영의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아니라 영의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우리의 어떤 존재가 있음을 바라보라고 계속 말하는 것이. 이 반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유물론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인정하는 거예요. 느끼는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지. 그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좋은 데 다니다가 죽으면 끝이지. 눈에 안 보이는 영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어느 시작점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는 거예요? 유물론자들은 그런 아주 극단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그런 유물론자들이 그 자기들의 그런 헛된 마음을, 헛된 생각들을 밑받침하는 걸로 뭘 말합니까? 과학을 말해요. 과학에서 빅뱅을 말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빅뱅 이론이 처음 나올 때는요, 도리어 과학자들 안에서 너 성경이 가르치는 거를 지금 말하는 거야? 라고 해서 엄청나게 공격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에 뭔가 빵 시작됐잖아요. 빅뱅도 그런 거예요. 한 번에 뭔가 시작되는 빵 터진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터져서 순간적으로 온 우주가 생겼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처음에 빅뱅 이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창조론자인 것처럼 엄청나게 공격당했어요. 그런데 모든 과학적 사실이 빅뱅 이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것을 다 인정하고는 그러고는 이제 다시 말하는 거예요. 빅뱅 이론은 성경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그냥 빅뱅이 있었다 그것뿐이야. 애써 분리합니다. 그거를. 그렇게 애써 분리한 굉장히 희미한 그 과학적 발견을 가지고 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유물론적 세계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살다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죄에 빠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 죽을 때 우리의 존재가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 그와 함께 살아있는 존재로 여겨라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영적인 존재로 인정하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그것을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요. 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셨구나. 내 모든 죄가 사해졌구나. 모든 죄사함을 알게 돼서 기뻐합니다.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성취해야 내가 옳은 사람이 되겠다는 어떤 율법적 모든 것을 다 내어버려요. 자유를 누립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끼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과 권능들이 열매로 나타나죠. 근데 그 열매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의 개념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죽었고 그렇게 살아있는 존재이고 그렇게 여겨라라고 말하는 것이. 한 구절 또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네. 법 아래에 있지 왜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또 한 군데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네, 죄의 종이었어요. 종이더니 과거형이에요. 이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4절, 14절은 좀 그 개념이 좀 흐릿하게 나왔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바울이 계속 강조합니다. 좀 심각할 정도로. 말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정도로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드러내고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라고 했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이 마지막 이 문장이 좀 오묘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 구절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죽었다는 구절들이 우리에게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종 거꾸로 생각합니다. 복음을 믿으면 죄에 대해서 죽어서 입증하려 해요. 이해되십니까? 너 복음 믿어? 그럼 죄에 대해서 죽어서 너의 믿음을 입증해. 우리가 보통 이런 관념을 갖게 돼요. 쉽게. 아니요. 성경은 도리어 우리가 믿기 전에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물론 회개를 요구하죠. 죄에서 돌이킴을 요구하지만 자, 너희 회개하기 전에 모든 죄를 아무것도 짓지 않아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 자복함이에요. 애통함이고 그리고 믿는 것이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 죽어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적 가장 위대한 자리는요. 죄에 대해 죽은 것, 그 이해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실은 어떤 면에서는 철저하게 느낀다고 말할 수 없는 일. 왜요? 여전히 죄의 몸이 남아서 유혹받고 시험당하고 때로 넘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죄에서 죽었다. 죄에서 죽어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누려요?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 이 모든 성경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을 또 다른 면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을 좀 부정적인 설명으로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의를 보고 감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기를 갈망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의롭게 되려고 시도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의를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의에게 종이 되었다의 그냥 단순하고도 명료한 가르침은요. 우리가 의에게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신자가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죄에게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좀 강하게 말하면 의에게 노예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의에게 그 종이 되었다라는 개념은 써 있는 것처럼 의를 보고 감탄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의에게 종이 된 신자가 의를 보고 감탄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의를 보면 감탄하죠. 그리고 의롭게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롭게 되려 시도하고 신앙생활에서 의를 실천하는 애를 쓰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신자가 실은 그런 모든 관념들을 다 가지고 있긴 합니다. 불신자도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말하는 불신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좁혀서 교회는 오는데 그 구원받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불신자가 의를 보고 감탄을 하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 예수님의 어떤 이적들, 연약한 자를 돕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탄하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까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안에 불신자가 분명히 여기 안에 반드시 있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는 불신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도 감탄하고 갈망하고 저렇게 예배 후에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해요. 예배 끝나고 난 저렇게 안 살 거 이렇게 뛰쳐나온 사람은요, 실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건 그냥 정말 한 번 오고 말 사람이고. 전에도 한번 우리 예배 때 그런 사람 온 적 있어요. 한번 예배 드리고 설교 중간에 뛰쳐나갔어요. 난 저런 거 도저히 들을 수 없어. 세상이 진화되었지 뭐 하면서 이렇게 뛰쳐나가. 그런 사람은 아예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원받는 게 뭔지 모르는데 그런데 교회는 나와. 그런 사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자, 겉으로 보면 실은 굉장히 똑같아 보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감탄도 하고 갈망도 하고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네?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죠. 실제적으로 의에게 노예가 된 것이 어떻게 되었냐. 대답 잘했는데 의에게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신자는 의에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나면 자, 똑같은 이런 감정들을 겪고 인생에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신자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의에게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의의 노예 열매를 맺어요. 자, 의의 노예라는 이 개념에서 주체가 누구에 있습니까? 의가 주체입니까? 노예가 주체입니까? 의가 주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주체가 되세요. 우리는 그분의 노예예요. 그분의 노예의 존재는요,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돼요? 열매를 반드시 맺어요. 여러 우여곡절이 있고 때로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는 자들은요, 마침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들을 반드시 맺게 돼요. 그 반대로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마음의 감정과 어떤 열망을 느끼지만 여러 우여곡절 후에 의의 노예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요? 의의 노예가 아니니까. 무엇입니까? 자기가 주체가 돼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내가 애써보려고 하는 수준에만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의의 노예가 아니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뭐니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 자, 여러분, 이 개념에서 우리가 의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종이 될 때는요, 물론 종이 스스로 내가 노예가 될 것이에요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사오는 거예요. 주인이 그것을 사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알지 못할 결정으로 우리를 태초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팔리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오셨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고 사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의의 노예가 된 것이에요. 의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의는 반드시 노예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게 해요. 의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게 종이 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의의 종됨은요, 어떤 면에서 의의 통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신자가 중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에요. 회심하는 순간이에요. 중생하면요, 그 마음에 의의 씨앗이 자리 잡습니다. 신비롭게도 씨앗은요, 자라죠. 생명 열매를 맺습니다. 실제로 씨앗이 심어지고 물을 주고 하는 것을 타임랩스로 한번 보세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생명의 일들이 막 일어나요. 뿌리로 위로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일어나요. 생명이니까. 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 그 생명이, 우리가 거듭난 그 생명이 자라나요. 일합니다. 그렇게 거듭난 자는요, 성화되어 열매 맺는 일들이 동시에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 생명의 씨앗을 심어 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겨진 씨앗은 계속 열매 맺고 반드시 자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칭의된 순간 바로 성화되어 가요.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느리게 자랄 수 있어요. 빨리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자랍니다. 반드시 자라요. 칭의만 일어나고 성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은 불가능해요. 만약 저런 존재가 있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칭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의는 그렇게 우리를 통치합니다. 반드시 통치해요. 우리 종으로 다스려요. 잘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의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여러분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의에게 종이 됐어요. 의에 종이 되어서 그럼 의가 시키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 날마다 주의 깊게 생각해야 돼요. 사려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만약 신자인데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곧 어려움에 처할 겁니다. 황폐해질 것이에요. 어떤 징계와 환난이 있을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가지고 대답하면요, 쉽습니다. 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의 종이 의의 열매를 안 맺으면요, 의가 그 생명을 놔두지 않아요. 징계합니다. 그런 모든 일들, 여러분, 신자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요, 징계지만 미움의 징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행위 구원과는 다른 것이에요. 행위 구원, 행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이미 구원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책망을 받죠. 자녀로서 책망받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책망합니다. 가끔 크게 잘못하면요, 크게 책망해요. 제 자녀가 아닌 옆집 아이들한테는요, 제가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걔네들이 불량 학생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그다지 관계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조금만 잘못해도요, 매섭게 혼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자녀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신자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불신자가 제멋대로 살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죠. 정확한 내역으로 됩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이. 그럼 자, 불신자가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내어버려 뒀어요. 그러면 내어버려 두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똑같이 살아요. 재밌게 살까요? 네, 재밌게 살아요. 욕망 가운데 살까요? 욕망 가운데 살아요. 돈 열심히 벌면 열심히 해서 돈 잘 벌까? 예, 잘 벌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그리고 돌이키지 못해서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여러 수많은 악과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요.
그럼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래 나는 저 죄를 반드시 저지를 거야.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렇게 죄를 저지릅니까? 아니요. 무언가 그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선이 있어요. 선을 넘고 내어버려둬요. 점점점 빠져나오지 못하고 갑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이 세상의 복은요, 종종 우리에게 크게 해가 됩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저에게 빗대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제 목회자인데 제가 코인을 투자했어요. 실제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합니다. 했어요. 돈을 잘 벌어가지고 한 50억을 벌었어요. 그게 우리 교회 은혜로운 일이 될까요? 아름다운 일이 될까요? 지금 굉장히 재정적으로 저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꽤 허덕입니다. 그러면 돈이 많아서 여유 있게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복이고 이 허덕이고 사는 것이 나쁜 상태일까요? 실은 그런 기회가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든 때가 있었어요. 가까운 친구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재벌이 될 뻔한 기회가 있었어요. 수십억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유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것이 그랬으면 하는 마음, 그런 복을 받아서 하는 마음 전혀 생기지 않아요. 허덕이는 이 호흡들, 우리의 연약함, 놀랍도록 감사한 자리예요. 어렵고 힘든 이 걸음을 걷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헌신이 다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에요. 제가 정말 수십억이 있어서 교회 아무렇게나 마구 헌금을 할 수 있어서 필요하면은 그냥 우리 카페 한 데도 그 인건비 막 들여서 사람들 막 돌리고 카페는 카페대로 돈 많이 벌고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하고 수고할 그 자리들이 다 없어지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연약한 존재로서 하나 되고 희생하고 섬기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쉽지 않은 삶을 살고 또 때로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요 징계를 받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저를 두려워합니다. 사랑하지만 아버지로서 두려워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구절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부분을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는 구절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열매가 우리가 맺어지게 되겠지만 이 구절 자체는요 우리가 행할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방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바라보아라.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를 의의 노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의의 노예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하신 일을 듣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세심하게.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말씀 아침 말씀 묵상으로 시작한 지 이제 3일 됐죠. 3일 됐는데 들으십시오. 아주 작은 구절 세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복음을 들으면요, 우리에게 절대로 놓아지지 않는 그 끈 무엇입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리라 내려놓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구나.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6장의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 거 말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 그럴 수 없다. 존재적으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실은 우리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태어날 것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의의 종으로 나올 것을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태초부터 작정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수련회를 마치면서 어제 마쳤고 오늘 자연스럽게 순서에 따라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이때 이 말씀이 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련회를 하면요 함께 찬양하고 율동도 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고 그렇게 옵니다.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고 와요. 근데 그런 수련의 기간을 보내면 실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와는 조금 관계없이 신앙적으로 내 열심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신나요. 자, 이런 상태에서 오늘 말씀 보면요, 아까 그 말씀이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런 말씀 보면요 꽤 쉽게 긍정합니다. 왜요? 저것을 보통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로부터 해방돼야 되나 이런 내 행동의 관점으로 본다고요. 그렇게 신날 때는 저 말씀은 죄로부터 해방돼야 되겠구나. 실제로 3일 동안 특별한 죄를 안 저질렀거든요. 저질렀어요? 수근수근한 건 없었어요. 수근수근했으면 누가 저질렀겠죠. 이게 어떤 걸 말하냐면 내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 어떠한 것을 근거로 이 말씀들을 자꾸 판단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근거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통치하셔 다스렸다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그 반대로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제가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볼 때 들으면요 자기와 굉장히 멀리 있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왜요? 수련회는 굉장히 은혜로운 것들 내가 거부했고 또 그 수련회 기간 동안 자기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냐?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일상 살면서 수시로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 노출됐을 거예요. 그러면 죄로부터 해방돼요? 아니요. 전혀 해방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참여한 사람이 이 말씀을 그럴 수 있구나 보는 것이나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어려운 건데 이렇게 보는 것이랑 똑같아요. 두 양상 모두 말씀이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자리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분과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도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여러 가지 부침을 겪습니다. 신앙의 부침을 겪어요. 어떤 때는 신앙에서 굉장히 고양되고 열심을 갖죠. 어떤 때는 낙심하고 침체합니다. 어떤 경우에 있든지 십자가의 사역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한 번 이루어진 일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에 우리는 연합하여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면에서 수련회 다녀온 사람에게는요 정말 마음을 더 낮게 겸손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다녀온 안 사람들도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가르치는 가장 이제 큰 강조점 그것이죠. 의에게 종이 되었다. 통치하세요. 우리를 통치합니다. 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끝난 게 아니라 의 종이 되었어요. 왕노릇합니다. 때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해요. 신자가. 어떤 마음이냐? 두려워하고 떨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 구원받은 어떤 것들을 후회한다고 할까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은혜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후에 자, 너가 잘 사나 못 사나 내가 한번 지켜볼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여러분 이 모든 여정을요 잘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출애굽의 여정이에요. 애굽을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그랬습니까? 실은 하나님께 제대로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괴로워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귀에 들렸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적을 행하죠. 마지막 6월절 사건을 합니다. 장자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었죠. 정말 문설주에 양의 피만 바르면 안 죽을 수 있어?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니까 발랐어요. 그러니까 양의 피를 바른 문에 집은 그 장자가 안 죽었어요. 그런데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은 다 죽습니다. 동물도 다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출애굽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출애굽한 백성으로 전진해 가는데 그런데 전진하고 얼마 안 돼서 홍해를 만나요. 홍해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말을 보면 구원받은 백성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구원했냐? 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홍해 앞에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도리어 그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갔으면 할 정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죠. 그것이 바로 의의 통치입니다. 의의 종된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 갈라지고 걸어갑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걸어가요. 갈라진 땅. 저는 그때 그 갈라진 땅 위로 그 백성들의 머리 위로 이 말씀이 울려 퍼지거나 큰 글자로 쓰여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 종이에요. 그들이 이런저런 다른 의지를 가질지라도 돌아서는 그런 마음을 가질지라도 피값을 주고 어린 양이 피값을 주고 사온 그들은 의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건너고 이제는 돌이킬 곳이 없어요. 그 의의 종으로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죠. 나아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정결법 알려주시고 제사법 알려주시고 성막 만들법 알려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그들과 거하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어떻게 만들지를 다 알려주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의가 그의 백성을 통치하는 방식. 그들이 계획을 짜고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 아무것도 그들이 계획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의 아주 선명한 예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꽤 다른 좀 얘가 어저께 수련회 그 상황이 있었는데 설악산을 가려고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케이블카가 한 2시간 후에 탈 수 있다고 해요. 그 앞에 케이블카 다 매진이어서. 그래서 주차장에서 케이블카 타는 데까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근데 케이블카를 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퍼졌어요. 더워가지고. 한 10분도 안 걸었다고 생각하는데 퍼졌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일이 이렇게 계획이 틀어졌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함께 올라가고 좀 다른 일들을 능동적으로 해보고 싶었는데 다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끌기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가자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좀 더 산책했지만 진짜 조금 더 산책했어요. 진짜 조금 더. 진짜 조금 더 갔어요. 너무 조금 갔어요. 갔는데 왜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저의 종이 아니에요. 저의 뜻은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의 종이 아니에요. 못합니다. 존중해야죠. 여러분의 힘듦과 어려움과 저는 가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그렇게 퍼져서 앉아 있고 싶은 그 마음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다스릴 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잘못해? 혼내요. 징계하세요. 앉아있으면요 엉덩이를 걷어찰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의의 종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새 생명 받은 원리를 기억하시며 기쁨으로 또 헌신으로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